나폴레옹이 전투 중에 막사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하관이 옆에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장군은 어느 때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때가 두려운가 하면 이발할 때가 제일 두렵네. 면도사가 쓱쓱 가죽에다가 칼을 갈아가지고 내 목에다가 대려고 하면 꼭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나는 면도할 때 부하에게 시켜서 이발사의 아들을 옆에 앉혀놓고 만약에 이발사가 내 목에다가 칼을 쓱 들이대면 그 순간에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을 해놓고 이발사에게 이발을 하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덩치가 커다란데 바퀴벌레를 보면 벌벌 떠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지렁이를 보면 꼼짝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데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두려움이 다 다른 것이지요. 요즘에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잘 견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유럽의 형편들이 매우 심각하게 어려운 것들을 보면 말이죠. 그렇지만 한결같이 대기업 때문에 작은 중소상업 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잘 사는 것인데 생각들이 높은 가장 잘 됐을 때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안 됐다라고 늘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름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최고 많이 뗐을 때가 내 돈이고 그 다음부터 잃은 거는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마음이 내 삶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평짜리 살다가 13평짜리 내려가 살면 정말 못 살 것 같고요. 15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 꼭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었고 그리고 리더십의 분야에 아주 뛰어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돈이 적으냐 많으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높이 올라갔느냐 낯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지금 내 생각이 내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그리고 불안하게도 하고 염려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다 이 생각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현재 성공하지 못했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아니했더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패하면 내가 더 노력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 내가 실패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거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생각하면 그거는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서 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남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 똑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서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던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위지역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특별히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있을 때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또 심부름도 해주고 하는데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바로 감옥에서 써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다, 미치겠다, 나를 좀 건져주라, 내가 지금 힘들어 어렵다, 나에게 뭐 좀 더 사서 보내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서신들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 그 어느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존 맥스웰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어려운 문제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라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신앙인들의 사고 방향,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신앙의 삶에서 큰 유익을 얻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런 부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은 교회가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다 여자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래.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같이 있는데 생각이 달라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다투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집에서 남편하고 다투거나 자식들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편안하세요?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직장 생활이 편해집니까? 아니지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을 4절과 5절, 6절에 쭉 한 단락씩 주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평안을 일으켜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쭉 돌아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목사님한테 질문을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의 교인들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막 웃고 들어오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얼굴이 다 심각해가지고 무거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은 우리 한국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을 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얼른 둘러댔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에 딱 보는데 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외국 선교사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것만 알지 부활하신 거는 한국 교인들은 모릅니까? 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생활한다라고 하는 기쁨이 왜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물론 십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기쁨,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again, 반복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매우 강조가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하면 그건 상당히 강조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뻐해라, 그런데 다시 내가 말하는데 정말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 안 하고 싶어서 기뻐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면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근원이 바깥에서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을 내 뿌리에서부터 찾으려고 해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기쁨을 찾다 보니까 이 기쁨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흔들릴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어요. 바닷물이 흘러가듯이 흔들리듯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위에 꾸준히 여전히 제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에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환경에서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아픔이 오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이끌어주실 주님 때문에 내 삶이 기뻐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신문 기사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고 강영우 박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백악관 그 장애인들을, 미국에 있는 장애인들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크고 작은 장애가 있는 이 사람들을 대변해서 대통령에게 정책을 자문하는, 한마디로 차관보에, 미국 정부에서 차관보 직급에 오른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1944년 경기도에서 양평에서 태어나셨는데 14살 중학교 들어간 1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공을 차다가 공이 잘못 날아와서 이 앞면을 맞으면서 두 눈을 다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으면 그냥 나는 평생 눈 못 뜨고 사니까 안 보고 모르고 괜찮겠지요. 이거는 학교를 다니다가 공을 맞아가지고 얼떨결에 맞아 실명을 해버려서 이게 앞을 못 보니까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화장실을 가겠습니까? 몸을 내가 마음대로 씻겠습니까? 옷을 내 마음대로 입겠어요? 처음부터 갓난아기처럼 걸음마처럼 다시 배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피츠버그 주립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임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장애우들을 도와가며 살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췌장암이 발견되어졌는데, 그분이 그 자기 병명이 의사로부터 췌장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니까 몸져놓아갖고 아이고 나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나이가 68에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현대 우리 나이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뭐 8, 90은 지금은 웬만하면 다 사는 세월에 글쎄 68에 돌아가시다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자기 생애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가 1월 말까지가 한시적인 시간이라고 선고를 했는데 조금 더 사셨네요. 그런데 그때 그 병명을 알고 나서 그분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기 삶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 어렵고 그리고 불우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거기에다 돈을 보태서 아버지의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일에 전 재산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받은 과분한 사랑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작별을 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고 분노에 찬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에 차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갑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별의 서신을 띄우고 하나님께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아, 분하다. 조금 더 살 수 있을 텐데, 의학이 더 발달되면 췌장암도 고치고 내가 더 살 수 있을 텐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진 평강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뜻이 뭐가 되냐면, 그 내용이 뜻이 뭐냐면 법적인 모든 권리를 양보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씀이 그게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혜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한 거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법 하시는 분들 많은데, 법은 사람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윤리 도덕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만 지키는 사회는 무미건조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남편돌이, 자식돌이, 부모돌이 그것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이 기본적인 것 말고 그 이상으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에게 뭐를 주냐면 감동을 줍니다. 감동, 기쁨을 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히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고 나면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말이에요, 이거를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다. 베품의 기쁨이 있습니다. 봉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희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사랑은 법의 권리를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최소한의 것만을 어떻게라도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뭐가 들어오느냐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주기도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 여러분 그 용서의 기쁨이 있어요. 이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관용이에요. 관용. 그런데 이 관용을 베풀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넉넉하게 해주는 겁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아십니까?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민족 교육 사업, 이런 독립운동 이런 것을 앞장서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감화를 시켜서 독립투사를 만들게 되고 사회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월남 이상재는 독방에다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독방 이렇게 딱 혼자 가서 앉아 있는데 마루에 틈새에 종이가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손톱으로 칼짝칼짝 해서 빼보니까 거기에 글이 써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 49절에 있는 말씀이 깨알같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슴 가득히 있는데 꼭 이 말씀이 일본 사람들한테 바보처럼 때리면 맞고,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다시 꼬깃꼬깃 해가지고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 틈새에다 다시 또 끼워놨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시 그거 꺼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피식 웃고 또 껴루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자꾸 읽다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결국 그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가 묵상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무력은 무력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적개심만 남은 원수에게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의 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처럼 한 집에 사는 가족 식구들이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한 일터에서 서로 따뜻하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용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우리 교회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다 가지 쳐놓고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 단어로 하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할 일이 뭐냐?
기도하세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어떤 사람이 집에서 애지중지 말 한 마리를 기르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보니까 고삐가 풀린 채로 없어졌어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말이. 아이고, 말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가슴을 치고 우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어디 가서 말 한 마리를 같이 끌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다 망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말을 끌고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어서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 들어온 말을 이제 집에 있는 아들이 좋아가지고 매일 쓰다듬고 그거를 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그 말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말 나가가지고 오지 않을 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다리 부러졌다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들을, 젊은이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집에 와보니까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나무 강목을 대고 기부스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갔죠. 주변에 집들이 다 전쟁터에 아들들을 보내고 전사통지서 받고 슬퍼서 울고 있는데 이 집은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나가지 않았지만 무사히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새옹지마,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역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일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데일 카네기가 한 고백 중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서 가난해서 성장할 때 우울했고 나는 부모에게 감사도 안 했고 나는 늘 마음으로 불평이 가득했었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발이 없는 목발을 짚고 가는 사람을 보고 난 후로는 내가 신발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좋은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얼마나 호사스러운 일인가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걷지 못하고 기부스하고 누워있는 사람, 허리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해가지고 안대를 끼고 누워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여기 있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눈으로 아름다운 것 보고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의 근심은 내 마음속에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집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맡기시는 겁니다. 내 염려, 내 근심들이 있어서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그냥 싸질머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하고 싸우는 것들 보면 여러분 매우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걸까요?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양말을 휙 벗어가지고 하나 저기다 던지고 하나 저기다 던졌습니다. 뒤집어져 있는 채로 또 빨래통에다 집어넣으면 그것 때문에 이거 반드시 안 해놓는다고 또 그것 때문에 이게 목숨 걸 일은 아니죠. 조금 불편하고 성가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남편이 건강해서 양말 신었다가 벗어서 집어 던져 놓으면 내 남편 그러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집은 다퉜는데 보니까 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이 글쎄 치약을 끝에서부터 안 짜고 한가운데부터 꾹 눌러 짜가지고 매번 내가 이거를 끝에서부터 밀어놔야 된다. 아이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아이 좀 짜면 어때요? 그냥 놔두지. 나중에 다 안 나오면 또 밑에서부터 밀어서 하는 것이지. 먼저 하냐
끝에서부터 하냐 가운데서부터 하냐 차이지 크게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어떤 집은 애들 때문에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아이들 보고 나갔다가 늦어도 밤 10시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 녀석들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화난 겁니까? 내 말대로 안 돼서 화가 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편해하고 내 뜻대로 관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요즘엔 제가 가끔 텔레비전에 개그 콘서트를 봐요. 그런데 보니까 황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그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보니까 구두 속에다가 한 이만큼을 높여놨어요. 한 10cm가 높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일부러 놀리느냐고 구두 벗겨가지고 깔창을 갖다가 다른 데 집어 던지는 게 그게 이제 개그예요. 여러분, 사람이 키 크고 싶다고 커지고 줄여주고 싶다고 해서 작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다 벗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옷장을 딱 열으면 써놓은 게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딱 보고 제 생각에 뭐가 들어왔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신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서 안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들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울었을 때 남편과 아들이 죽었지만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맡겨보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것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고통과 번민들,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긴 자들마다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세상의 염려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없어질 수 없는,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고통들이 저희들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계신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변하지 아니하고 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투는 가정, 다투는 민족, 다투는 나라들이 잘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땅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새 마음 새 각오로 복된 땅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